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8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빌닷의 말 속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어서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시작은 7절에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7절에 걸쳐서 이제 빌닷이 욥에게 충고를 해주면서 이제 그가 사실 이 고난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고난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제 욥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첫째가 5절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은 엘입니다. 엘. 그래서 주로 이 엘은 다른 말과 함께 붙여서 사용하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전능하신 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 엘 샤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엘과 샤다이를 떼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의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해결책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은 그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나 욥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것이기보다는 이 일 자체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일 자체가 그 원인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욥의 범죄에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일이 이렇게 큰 환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하나님, 신의 뜻이라는 거죠. 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종교적으로 신적인 신에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통 사람이 이제 몸에 이제 병이 걸리거나 이랬었는데 정확히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심하게 아파요. 이제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병에 걸린 거기 때문에 이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술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처방이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틀린 거 아니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나 심지어 우리의 몸에 일어난 이런 어떤 질병이나 사고 같은 것도 그 원인이 물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해결책이죠. 아니 넓은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은 뭐예요? 지금 빌닷이 한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단지 빌닷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모든 초월적인 존재로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바로 신적인 존재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고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차이일 뿐이지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빌닷이 욥에게 제안하는 게 뭡니까? 뭐 기도를 더 하라든지 회개를 더 해야 된다든지 라고 하는 이것이 종교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샤하르는 이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기도와 간구 그렇죠?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간구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그렇죠? 간구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간구고 성경의 용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하는 게 기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했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간구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또 나에게 이렇게 뚜렷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이걸 간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찾으며 라고 하는 이게 간절히 구한다는 의미고, 이제 뒤에 나오는 간구, 이게 이제 하나인데, 이게 이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구한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 청결하고 정직하면이에요. 그래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크, 그러니까 순수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 지금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정직하면, 그러니까 청결하고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보고 있는 욥은요 이중적이에요. 감추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될 일이지 그렇게 하나님한테 들이대지 마라.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빌닷이 욥에게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게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일이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뭐 여기서 지금 벗어나야 되지 이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악감정을 갖는 것은 오히려 악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바라보는 욥은요 정직하지 않은 거고요. 이중적인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눈에 속였다고 말이죠. 사람들 보기에 좀 뭐 괜찮아 보인다고 하나님까지 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수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너에게 있는 거야. 지금 네가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종종 내려지는 처방 아니겠어요? 집사님, 작정기도 하세요. 일주일 하시고, 안 되면 또 다시, 일주일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세네요. 그러니까 2주 하세요. 보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아침 한 끼 금식하세요.
뭐 그래도 안 되면 이거 이렇게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 금식하세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만이 하실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뭐지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완전히 무효하냐면 또 이게 가끔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여전히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욥에게 제안한 것은 종교적 해결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죠.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근데 문제는 욥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빌닷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여기서 돌보다라고 번역한 것은 좀 오해하게, 이게 원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우치다 이런 뜻이에요. 일깨우다 또는 분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깨우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깨우칠 것이다. 일깨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요지는 그래요. 지금 욥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층 구조라고 그랬어요. 이층 구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실적인 이야기에는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빌닷의 말 속에 감추인 보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은 사실은 지금 욥에 대해서 종교적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욥을 볼 때. 욥기를 볼 때 이 이층 구조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일깨우실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욥에게 문제가 뭡니까? 그의 누수가 열리지 않아서 하늘 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의 지성이 열려야 너의 지성이 열릴 필요가 있어. 네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 지금 빌닷은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둘 다 모르죠. 너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데 말이지 너 죄가 있어서 그래. 좀 종교적 실천을 더 하면 돼.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빌닷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예요? 이 누수가 열려야 할까? 하나님께서 누수를 열어주실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내 지성이 열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만기경 공부하고 왔나 봐요. 이 고백인 거예요, 고백.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의로운 처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물질 영원한 거 없고요. 건강 영원한 거 없고요. 명예 영원한 거 없어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게 죽을 때까지 안 사라져요? 그러면은 그 당사자가 죽어서 다 사라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이거를요, 죄 아래 있다, 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요, 망하지 않는 처소, 불멸하는 처소,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물론 빌닷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더 부자 되는 거죠. 더 부자 되고 완전한 부자 되는 걸 말하죠. 망하지 않는 걸 말하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이 의로운 처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들인 거죠. 근데요, 사실은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쩌면 교회에서 설교되는 많은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정작 자신은 모르죠. 그러니까 말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빌닷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는 동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죽어서라도 반드시 되죠. 우리 인생은 살아있을 때만 인생이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았던 게 칸트라니까요. 칸트는 무신론자예요. 칸트는 무신론자고요. 근데 그는 이성 절대주의자죠. 이성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게, 이 세상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요, 고민하고, 뭐 이 칸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칸트 이전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와 모든 사상을 이 종합한 사람이라고 해요, 칸트가. 그 칸트로부터 새로운 모든 이런 근대 현대 사상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고대와 근현대를 연결하는 문이에요, 철학에서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그 이성주의, 이성 절대주의자였던 칸트가 논리적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성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 뒤에, 그래서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사후세계는 말입니다. 이게 유신론자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똑똑한 무신론자들도 사후세계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칸트가 그걸 이미 증명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후세계는 지금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정확하게 그 합리적인, 그러니까 절대 이성이 작동하는 어떤 세계, 여기 사후세계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후세계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 겪었던 부조리와 모순들을 완전히 일치하도록 합리성의 이성에 딱 들어맞도록 하는 이게 절대 이성인데 그거를 요청적 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무신론자인데 그 절대 이성을 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신이라면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인 그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이에요. 이성의 신이죠. 절대 이성의 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의로운 초소,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그 완전한 어떤 초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빌닷의 말은 아니에요. 근데 빌닷의 말 속에 그런 진리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거를 액자를 붙여야 되느냐 떼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한 20년 전부터 이거를 이게 그 액자 떼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서 이건 내가 옛날 뭐 20년 전부터 이게 지금 빌닷의 말이고 이건 틀린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개업하고 할 때 절대 액자에 붙이면 안 되는 성구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그래도 이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잖아요. 뭐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붙였던 사람들은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이제 이 빌닷의 이 말에 그 쓰여진 액자를 다 떼고 감추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 사실 요 2층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 말 자체는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진리를 가지고.
근데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거스른다는 게 뭡니까? 상황에 맞지 않고 모르고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진리가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 깊숙이 꼬이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내는 거죠. 여기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빌닷의 의도는 어떤가요? 너 이렇게 기도 더 많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너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다? 더 좋게 해줄 거다. 이게 뭐예요? 네 글자로 전화위복이에요. 전화위복 시켜주실 거다. 오히려 너 지금 겪었던 이 환난이 너무나 괴롭고 끔찍한 일인데 말이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너에게 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전화위복 아닙니까? 맞죠? 맞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근데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이 말, 이거는 그 발람이 민수기 24장 20절에서 그 아말렉 쪽에 대한 그 예언과 비슷해요. 근데 반대죠. 아말렉에게 그 발람이 예언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근데 지금 빌닷이 요백에 한 말은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할 거다. 여기서 요 시작이라고 하는 요 말이 레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시작하는 말이 베라 해서 배 빼면 로시 시작이거든요. 똑같은 그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러니까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든 일의 출발점, 시작, 기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요, 그럼 이게 욥이, 그러니까 욥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을 때, 사람의 시작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사람의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러니까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빌닷이 하는 이 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이게 사람의 상태죠. 사람은 미약해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리고요, 사람 자체가 첫 창조 세계에서는 미완성품이라고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미약하다, 작은 거거든요. 너의 시작은 작은 거다. 내 나중은, 여기서 나중이라고 번역된 이 아하리트, 종말이거든요. 종말이고 끝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후니까 나중이라고도 번역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20절에서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족들의 지금은 너희들이 그들이 민족들의 으뜸이지만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 그랬잖아요. 이 종말이라고 번역된 게 똑같은 나중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은 심히 창대할 거다. 여기서 창대하다라고 번역된 이것은 그 더 커지는 걸 말해요. 더 커지는 거. 그러니까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미약하지만 종말에 가면 어떻게 될 거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라운 존재가 될 거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이전과 이후를 지금 이 말 속에서는 미약한 것과 심히 창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입니다. 부활 이전의 사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 자녀된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죠.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지금은 미약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사를 부리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부활에 대한 계시의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단순히 빌닷은 욥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면 재산이 2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액자에다 붙이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부수적인 효과지 그것을 위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뭐예요? 부활신앙에 대한 얘기라고요. 근데 이 말을 알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의를 몰랐던 것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낼 때 그들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옳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 줄 모르고 사용하는 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빌닷 말 속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이 말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원인은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라면 욥에게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너 재산 다시 회복할 거고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욥 집사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부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집사님,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은 부활의 원인이라고요. 집사님,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게 원인이 이거였던 저것이었던 이 고난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니까. 그리고 집사님의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나도 이렇게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어떻게 집사님 마음을 다 헤아리겠어요? 그래도 집사님 믿음을 잃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이거를 불행한 일로 만들지 마시고 이것으로 말입니다. 집사님, 그 첫째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고난으로 바꿉시다. 집사님, 나도 집사님이랑 같이 금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아파요, 집사님. 집사님만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아프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빌닷은 부활을 뺀 거죠. 부활을 빼고 현세적으로 아픈 병, 피부병, 악성 종기 사라지고 명예 회복되고 집 되찾고 재산 다시 회복하고 요 얘기를 지금 제안하는 거죠. 이걸로 놓고 보면은 이게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해서 그냥 당장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마치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미신적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본성이 바뀌면 환경은 반드시 바뀝니다. 본성이 바뀌면 환경은 반드시 바뀝니다. 근데 그동안은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면 환경이 바꿀 거라고,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환경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고 조건이라고 가르쳐 갔잖아요. 현세적인 복으로. 그러니까 그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될 때는 언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본성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자기 확신해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내 뜻을 이루겠다고 그냥 소나무를 뽑는 기도를 냈다 하는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자기의 본성의 변화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조건만 이루기를,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기겠다고, 내가 이스라엘이 되겠다고. 안 되죠. 안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이 말, 바로 부활 이전과 이후에 대한 놀라운 부활의 계시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을 액자에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붙일 수 있다. 다 붙일 수 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게 없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지금 맨 앞에 청하건대 나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나.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말은 제발 내가 간청하는데 정말로 원하는데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거 정말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정말 부탁하는데요. 이게 나예요. 나 여기.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친구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호의와 이 사랑, 그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닷은요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지금 빌닷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버럭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그냥 뭐 이 얘기했다가 오히려 욥한테 욕이나 먹을 것 같고 듣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만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도와주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내 말 좀 꼭 들어줘. 옛시대 사람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전통과 관습에 호소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앞에서 빌닷이 한 이 말, 이 두 가지 조건과 이 세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얘기가 빌닷이 사실은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오랜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진 거잖아.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요? 일반 계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 계시.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 사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계시들이 들어온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상들을 소환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8절,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과거의 조상들의 이런 지혜, 이런 문화와 관습, 지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 것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해야 된다. 응? 그래서 조상들의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어떻다? 그림자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아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야. 그러니까 선인들의, 조상들의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말이 바로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그 지혜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않겠는가? 의문문으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는가? 의문문으로 이렇게 한 것은 강조의 의미죠. 아니 그렇게 하면 죽은 우리 조상들이라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바로 욥의 딱한 처지를 알고 조상님들이 지금 욥을 도와주려고 자신 빌닷에게 말하자면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자신은 뭐예요? 지금 계시의 전달자예요. 누구의? 조상신들의. 조상신들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건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부활에 대한 계시가 일반 계시 속에서도 가르쳐졌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계시를 가지고 하늘 아래 현세에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안 되면 다음번에 절간으로 가는. 또 거기서도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기도 안 되면 또 도사를 찾아가는. 뭐 그거 안 되면 또 뭐 사주팔자를 풀어주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왜요? 지성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저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빌닷의 말을 정리하자면 뭡니까? 그의 진심은요, 친구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어려운 속에서도 오히려 친구에게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는 그만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친구 욥을 버리지 않고 친구 욥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그의 진심과 지극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하고,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짜증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진심은 진심으로 알아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진심은 진심대로 받아줘라. 그리고 지금 빌닷이 권고하고 있는 것은 종교의 힘을 빌은 거예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를 빌어서 바로 이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를 가지고도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성감천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계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가?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또 그들의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더욱더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을 단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국한하지 마라. 그것보다는 더 큰 영적인 그 부활의 구원을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그 부활의 소망을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그 안에서 뭐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부와 명예가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에 두어야 한다? 부활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이 가하다. 부디 이 빌닷의 말 속에 있는 당시 상황으로는, 그리고 빌닷이 알고 있는 이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로서는 맞지 않은 것이지만, 하지만 빌닷의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는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참되고 좋은 것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취하시고 잘못된 오류들은 버리셔서 그 유익을, 빌닷의 말 속에 있는 그 참다운 진리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친구 욥을 향한 이 빌닷의 사랑과 그 진심 어린 충고, 비록 그것이 그가 온전히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었지만, 그 욥을 향한 그 친구의 사랑, 그 진심을 또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에 맞고 맞지 않고에 따라서 기뻐하며 또한 거절하는 이것이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가족과 지체들 또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심을 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또 그 진심에 대하여 선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인생이 이 하늘 아래 이 인생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영원한 인생이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위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